11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5장 10절, 11절 말씀으로 우리 듣는 귀가 둔해지지 않게 하라. 듣는 귀가 둔해지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순종으로
고난 속에서도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11절 이 부분은 중요한 진리를 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갑자기 다른 것에 대해서 상황을 바뀌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과 아마 내일의 말씀으로 이어질 텐데 그 말씀을 잠시 멈추고 다른 화제로 돌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함을 들은 우리 역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청중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마음에 아직 여전히 굳어져 있는 마음, 완고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다가 이제 듣는 청중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다, 대제사장 되신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다시 전환을 받아야 하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이냐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의 인정을 받는 종교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박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너희들이 믿었던 유대교와 달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진리이고 온전한 신앙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붙잡아야지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의 10절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겁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사실 여러분 어려운 말일 수 있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죠.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 계열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로부터 쭉 내려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밑에 자손인 레위 지파의 그 아들 중에 아론 계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받고 수천 년 동안 그 역사 속에서 그 민족의 정체성이 됐어요. 제사장은 아론 계열이다. 그 계열에서 나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들에겐 상식이고 전통이고 이들의 자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론 계열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아론의 위에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 섬겼던,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 바라봤던 멜기세덱의 반열에 그 계통의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론이 높은 건가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높은 건가요? 당연히 멜기세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고 시편에 나오는데 이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자부심인 아론의 계열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이어서 11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 출신,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할 말이 많지만 마음이 둔하여져서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이 신앙 정통에 너무 굳어져서 완고해서 아무리 진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얘기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 둔하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반응하지 않는다, 게으르다, 무뎌지다, 느려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의 옛 전통, 우리의 마음의 옛 그 가치관 그것이 꽉 붙잡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진리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무뎌지고 느려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과거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과거에 어려운 박해 속에 있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 옛사람이 중요시 여겼던 기준, 또 우리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있는 상황 속에서 처해지는 내 어떤 해결 방식,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내가 갖고 있었던 전통이 있어요. 내가 중심으로 붙잡은 내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그 속에 들어와도 그 과거의 신앙 습관, 그 과거의 믿음의 기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오랜 역사가 오래된 교회 혹은 대대 손손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믿음이 자손에게 흘러가는 이 신앙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전통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예배 잘 드리면 예배 때 좋은 말씀 드리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을 수 있어요. 말을 들으면요. 이 말을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 시간에는 잘 참석해요. 예배의 인도자인 목회자를 존중히 여겨요. 그런데 예배 때 받은 말씀에 감동을 받는데 예배당을 나가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바뀌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배당 안의 믿음과 예배당 밖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 속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 잘한다. 이 굳어져 있던 신앙 전통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지 않는 굳어져 있는 완고한 신앙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상처로, 우리 안에 과거의 어떤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서 굳어져 있는 내 마음에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들이 내려놓지 않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완고하고 무뎌지고 또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후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아픔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에 기준이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이, 그 마음이, 그 아픔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것들을 내려놓습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것을 먼저 내려놔야 해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는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을 믿는다 하지만 성전을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당 밖을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대로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제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들으면서 예배당 밖을 나오면 뭐예요? 사소한 문제, 하나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서 아주 눈빛이 달라져요. 그것과 문제된 사람과 부딪히게 돼요. 큰 소리가 나고 어,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도전인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갖고 있었던 기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원칙,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을 다 버려두시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것을 부인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오늘 새롭게 도전을 얻습니다. 우리 마음의 옛 전통으로, 옛 각오로, 옛날의 기준으로 주님을 모를 때 세워놓았던 올바르지 않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기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에 둔해지고 말씀에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후퇴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옛 기준과 옛 원칙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와 경제생활과 건강들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